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한번 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보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말로서로 위로하라. 아멘. 휴거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는데도 이 종말에 일어난 일은 설명해 주면 다음에 아는가 싶으면 하나도 모르고 물어보면 또 모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세 파트로 나눠서 보면 엄마 뱃속에 10개월, 그럼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이는 이런 세계가 있다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렇죠? 그냥 거기가 온 세상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다음 세계, 이제 신령한 몸의 세계가 열린다는 것을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죠. 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걸 믿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서 돈 좀 벌려고 내 자식 잘 되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이 없어. 인생이 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봐야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아는데, 그러니까 휴거라는 것들을 얘기하지만 거기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어.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요, 주님 만날 시점이 가까이 오는 거잖아. 그럼 기뻐야 돼, 슬퍼야 돼? 기뻐야 돼요. 근데 서러워하죠. 사람들이 나이 들어가는 걸 서러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근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의 때가 가까운 것이 감사하죠. 그런데 여기는 초신자한테 말하는 것이라서 마지막 구름 가운데로 휴거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실상 휴거는 이기는 자의 휴거가 더 중요해.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의 휴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계시록 12장에 보면 산의 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거기는 뭐냐면 족장시대로부터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자 중에 이기는 자를 산의 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들이 휴거될 때 공중권세 잡은 영하고 전투가 벌어져요. 그때 미가엘 천사 군대장이 와서 도와줘서 승리를 하죠. 그때 공중에 있던 용이 쫓겨나요. 바닥으로. 그 세력과 같이. 그래서 그들이 쫓겨나면서 일을 가는 거야. 저 믿는 자들한테 쫓겨났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들한테. 그러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괴롭히겠어. 이를 갈고 내려왔으니까. 그렇게 되는 시점이 후 3년 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자의 휴거는 7년 환난 중에서 전반기 3년만 끝부분에 휴거가 될 거고, 그리고 사탄이 그때 쫓겨나면서 이제 이를 갈고 있으면서 그 사탄이 무적행에서 바로 네로의 영을 불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7번째 황제로 등장하는 게 이제 적그리스도인데, 그거는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시점부터 이제는 환난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7번째 적그리스도는 그래도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그렇게 심각하게 사람들을 핍박하거나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이기는 자의 휴거 시점이 됐을 때 상상을 해보세요. 이기는 자들이 곳곳에서 사라져버렸어. 운전하다 사라지고, 조종하다 사라지고, 일하다 사라지고, 밥 먹다 사라지고, 순식간에 사라졌어. 이 언론의 뉴스에 이 엄청난 기이한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건 사고는 얼마나 많겠어요? 조종하는 사람들이, 배에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면 다 추락해서 이 엄청난 사건 사고가 벌어질 텐데, 아마 그 혼란의 틈을 타서 이 적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해요. 그 7번째 황제로는. 그런데 이기는 자들이 휴거되면서 이 공중론세자를 이기고 그것들이 땅으로 쫓겨나면서 그들이 이제 무적행에 갇혀있는 네로의 영을, 그게 이제 네로라는 것을 영어로 그들의 헬라어로 풀으면, 숫자로 풀면 그게 666입니다. 그 앞에 단어가 케이시안가 뭔데, 케이시안 다른가 그런데 정확히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숫자로 풀면 666입니다. 그래서 그 네로의 영이 죽은 7째 황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7째 황제인데 그가 살아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들을 살리는 부활의 흉내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몸은 7째 황제인데 네로 영이 들어가서 살아난 자가 8번째 황제가 되면서 그가 엄청난 기적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악랄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고 그 자리에 자기가 딱 앉으면서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경배하라. 그때부터 말 안 듣는 자들을 가차없이 처단하지요. 그러면서 뭐예요? 모든 사람들을 자기 희하에 두려고 매매표를 손이나 이마에 새겨 넣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 말에 절대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뭐 치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신경계에 뭐를 쏠 건지는 그때 과학이 어떻게 발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그게 없으면 우리는 거래를 못해. 매매가 안 돼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는 자의 휴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다가 이기는 자의 삶으로 죽은 사람, 그런 사람도 휴거가 되고, 그 당시에 육신이 살아있는 가운데서 이기는 자가 된 자 또 휴거가 되고, 이렇게 이기는 자로 휴거되는 사람은 하나님 보좌로 직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명확하게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려면 종말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기는 자는 어떻게 나누는가?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요. 영접을 하면. 그리고 그 구원은 영원히 뺏기지 않아요. 한번 거듭난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자녀예요. 근데 마태복음은 뭘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다 믿는 자야. 왜? 그들은 누구를 기다렸어요? 신랑을 기다려요. 그 열처녀의 비유는 신랑을 기다리다가 졸며 잘세 그러죠. 그게 뭐야? 예수 믿다 다 죽은 자들이야. 육적으로 죽은 자들이야. 근데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 그들은 잠에서 다 깨어났어, 이제. 그게 왜? 부활된 거죠. 자, 그런데 주님이 딱 보시고 준비된 자와 안 된 자를 딱 구분을 해요. 그래서 준비가 된 자는 슬기로운 자가 되고, 준비 안 된 자는 어리석은 자가 된 거죠. 준비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혼의 구원을 이룬 사람. 영에만 그리스도 영이 들어온 게 아니고 그 영이 우리 혼까지 지배한 사람. 그게 기름 준비가, 여분의 기름이 준비된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혼의 구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가 혼이 뭐예요? 육적으로 보이는 세상을 추구하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세상 쾌락, 세상 즐거움. 그러니까 이 혼을 세상 즐거움에 뺏겨버리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에 구름 가운데로 휴거가 돼서 거기서 이제 상급 심판이 주어질 건데, 이미 하나님 보호자로 간 사람들은 주님과 더불어서 구름을 타고 구름 속으로 내려와.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구름 속으로 오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 강림하는 장면도 은밀하게 강림하는 건 구름 속에서 오는 것이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강림하는 것은 뭐 하느냐? 구름 위에 있는 거예요. 노출이 되는 거죠. 후 3년 반 동안의 극한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그때 정신 차리고서 깨닫고 차라리 순교를 당할 정정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기는 자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상급 심판이 공중에서 구름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 이기는 자는 남고 패배자는 전부 다 성 밖으로 보내는 거예요. 성 밖에는 어딘지는 모르지만 불못에 있는 불을 임시로 갖다가 1000년 동안 신령한 몸 상태니까 타지는 않아. 근데 고통을 느낀다는 거죠. 그렇게 다루는 거예요. 그 부분을 다룬 것이 마태복음 18장이에요. 그래서 18장에 이렇게 하죠. 너희가 눈이 범죄하면 차라리 뭐하라? 눈을 빼라. 팔이 범죄하면 팔을 잘라내라. 왜냐? 그게 있어서 네가 지옥불에 빠지는 것보다 낫다. 그거 안 믿는 자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믿는 제자한테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잖아요. 제대로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은요,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못. 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 불못에 가요. 근데 믿는 자는, 이기는 자는 왕국에 있고, 왕국이 어디겠어요? 왕국은 여기에 지금 사는 곳에 주님이 이제 직접 와서 통치하는 거예요. 왕국에 있는 것이고, 믿지 않은 자는 성 밖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1000년 동안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 왜 믿는, 이기는 자는 이곳에서 있느냐? 1000년 동안 다룬받은 사람 될 때까지 기다려야지. 예. 그래서 다 되고 나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서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준비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서 이기는 자라 구름 가운데서 내려오면서 아마겟돈 전쟁을 치러요. 아마겟돈 전쟁은 이스라엘 땅에 무깃도라는 지역이 있어요. 내가 무깃도를 가봤는데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2억의 군대가 모여야 되니까 얼마나 넓어야 되겠어요. 이스라엘 평야 지대로부터 그 변화산이 있는 그 지역까지 쫙 넓어요. 근데 그 무깃도 지역에 가보니까 예전에 전쟁을 할 때 그 밑에 지하 동굴을 파가지고 물도 자급자족하게 만든 거예요. 밑에서 물이 나온 걸 그 고인 물을 가지고 거기서 다 먹고 살도록 다 이렇게 해놨더라. 그런데 종말에 그곳으로 대적자들이 모여들 거예요. 2억의 군대가. 근데 2억의 군대를 상징하는 모습들이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란이나 그 시리아나 그 주변국들을 포함한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지역 사람들이 또 유럽 지역에서도 밀려오고, 그거를 어디에 나와요? 에스겔서 38, 39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동 전쟁이 벌어졌은 것은 아직 3차 된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나 이런 징조가 자꾸 일어나는 것은 뭐예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수록 서로 앙금이 쌓이고, 앙금이 쌓이면 무기를 준비하겠죠. 이런 거 한번 겪고 나면요, 각 나라들이 이제 무기 구입하기 바쁠 거야. 그 와중에 이제 한국 무기가 막 지금 히트를 치고 있는데요. 그리고 무기 개발이 엄청나게 일어날 겁니다. 군수 산업이. 그러면서 인간은 무기를 만들고 나면 반드시 써먹는다, 안 써먹는다? 반드시 써먹어요. 그래서 만약에 적그리스도가 지금 세상에 보세요. 미국이 세상의 경찰 역할을 하다가 트럼프가 뭐라 했어요? 이제 안 해. 돈 많이 들어서 안 할 거야. 너희들이 무역을 하면서 하든 뭐 하든 너희들이 지켜서 해. 나는 빠질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지켜달라면 돈 내놔. 이거잖아요. 아니, 우르무즈 해협을 막아보니까, 전 세계가 마비가 되네? 그러니까 이란이 통행세를 받으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거 뺏어가지고 내가 통행세 받고 호르무즈 해협을 트럼프 해협으로 바꿔야 되겠대, 이름을. 돈벌이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다 보면 세상에는 전쟁이 줄어들까요? 많아질까요? 많아져요. 힘 있는 자가 조용히 안 해? 이렇게 하면 이제 괜찮은 건데, 이제 힘 있는 자가 뒤로 빠지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살아 그러니까 이제 싸우는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는 굉장히 시끄러워질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다툼이 많아지면 무엇이 싹트겠어요? 우리는 국가가 하나로 결합이 돼야 돼. 그 바람이 유럽에서 분다 이 얘기입니다. 10발가락 시대가 거기서 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 사람의 특출난 사람이 나올 텐데 그가 적그리스도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해 보면 그 적그리스도는 그리스 사람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자, 그들이 곧 동장을 할 거예요. 그럼 보세요. 지금 유럽은 경제 공동체예요. 유로와는 통일이 됐어요. 의회도 있어요. 유럽 의회도. 통치자만 없는 거야. 그 통치자만 나오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그게. 자, 그 시점이 상당히 가까이 도래하고 있다. 만약에 지금 그 적그리스도가 지금 등장한다면
휴거는 우리 살아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아까 여기 같이 있더니 어디 갔대?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내가 올라가 있어야지. 그리고 주님의 이 땅에 오셔서 3차 대전을 마무리하고 양과 염소를 가르는 심판대를 여는 것도 아마 우리 살아생전에 올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적그리스도가 지금 온다면.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 문제죠. 그러면 굉장히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어느 시점에 나타날지 알 수는 없지만 얼마 안 있어서 올 수도 있잖아. 아니면 몇십 년 후에 올 수도 있고 그건 알 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긴박하면 준비해야죠. 구약시대에 예언한 사건은 다 이루어졌어요. 뭐만 남았어? 이 종말의 요 시점만 남았어요. 어느 학자가 그러던데 100%의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면 그 속에 2, 3%만 남고 다 이루어졌다. 실제 그래요. 그럼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 또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 15절인가요? 16절에 보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라. 그러니까 예수 믿다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장례 치를 때나 그러면 돌아가시면 누구 품에 있다고 얘기해요. 사실은 그건 나중인 얘기지. 우리는 죽으면 안 믿는 자는 누가 보면 16장에 나오잖아요. 나사로와 부자 비유가. 부자는 고통의 장소에 있고 그리고 위에 나브라함과 있는 그 나사로가 있던 거기는 낙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와 거기서는 서로 보여 안 보여? 보였어요. 보이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서로 오가지는 못해. 큰 구렁이 있어서. 근데 중요한 거는 그들이 우리가 여기 아직 죽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누가 하면 16장 이렇게 보니까 인식하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서 나사로를 보내서 이 얘기가 나오죠. 보는 것 같아요. 정확히 단정을 못 지켰어요. 근데 그런 정황으로 볼 때는 거기서 다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구렁으로 들어간 고통의 장소에 간 사람들은 엄청난 후회를 하겠죠. 왜냐하면 저기 낙원을 안 보이면 후회할 일도 없을 텐데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저기는 희낙낙이네.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느끼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뭐냐면 이기는 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의 삶이라는 것은 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혼을 세상에 뺏기지 말고 혼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바 돼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혼 속에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영의 통제를 받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말하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느낄 줄 아는 그런 은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런 준비를 안 하느냐? 왜 이런 거에 대해 경각심이 없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왜 아는 게 없을까요? 안 믿어요. 말로만 믿습니다. 말로만 나 예수 믿습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교회 다닌 적이 없어요. 예배당을 다녔지.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체거든요. 그리스도인은
개인주의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몸 안에 지체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지체와 지체가 연합이 돼야 돼요. 절대로 개인주의가 될 수 없어요. 그게 믿는 자예요. 그런데 교회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믿는다라고 단정 짓기가 힘들어요. 그게 안타깝죠. 우리 속에 정말로 생명이 있으면 느낌이 있거든요. 내가 임신을 해봐서 알잖아. 여기 새 생명이 들어있으면 느낌이 있단 말이야. 미식미식하고. 꼭 내가 임신했다고 하면 다 웃잖아. 왜 웃을까요? 뻔한 거짓말이니까. 근데 실제로 임신하고 애를 낳은 사람은 알잖아. 애의 느낌이 어떤지. 그리고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어떤 사람 입덧 한번 안 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막 낳을 때까지 입덧하는 사람도 있어. 다양해요. 어떤 사람 막 애 낳는데 막 진통하는데 막 며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병원 가다가 막 의사가 기다려야 된다고 설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10분, 20분 만에 막 애가 나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막 두째, 셋째도 계속 그렇게 나는 사람도 있어. 다양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우리는 계시록 14장을 통해서 재림시에 주님이 우리를 이기는 자를 불러 올릴 때 살아있는 자 중에서 이기는 자는 정해져 있어. 14만 4천 명이래. 그러면 물론 이제 예수 믿다가 이기는 자로 예수 믿다가 죽은 자 중에서 또 많은 숫자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휴거가 되는 그 시점에 살아있는 자 중에서는 14만 4천 밖에 안 된다. 지구 인구가 80억 인구인데 80억 넘나? 어찌 됐건 간에.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바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내 마음이 더 주님께 빠져들더라. 주님 외의 거는 별로 그 감각이 없어요. 없으면 좀 불편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그러지 않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주시면 먹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책임지니까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땅에 가진 것이 넉넉지 않은데도 행복한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짜여지는 것만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뭐하고 있어요?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욱더 주님의 성분이 내 안에 많아질수록 주님의 능력, 주님의 지혜, 주님의 권위,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품성이 다 내 안에 더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누리면 누릴수록 나는 더 황홀해져. 더 행복해져. 더 즐거워져.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주님을 같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주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그것이 이제 믿음의 정의란 말이에요. 온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됐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붙잡고 있고 말씀이 역사를 움직여가요. 근데 그 말씀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면요, 그게 어느 날 하나님이 체험이 돼요. 보이지 않는 게 내 안에 느껴져요.
그러면 그게 실체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실체화. 이거는 나무로 돼 있어요. 만지면 알아. 이거는 이거하고 재료가 달라. 근데 우리가 왜 느낌을 알아요? 전에 내가 만져봐서 시험을 했기 때문에 내 몸이 기억을 해. 그래서 이렇게 만지면 깜깜한 데 가서 만져도 아 이건 나무구나, 이건 뭐구나 하는 걸 금방 느끼죠. 그게 실체화가 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세계를 느끼면 느낄수록 실체화가 돼요. 아, 하나님의 성품은 이렇구나. 아, 하나님의 인격은 이렇구나.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그거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몸에 그게 실체화가 됩니다. 그러면 자, 사탄이 와서 나를 속이려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로 실체화가 돼 있으면 속는다 안 속는다? 마귀가 와서 나를 기만할 때 내가 그리스도로 실체화가 되면 내가 속는다 안 속는다? 안 속죠. 근데 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속아요? 실체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주면서 이거 이름이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응? 아니, 크리스탈. 아크릴이지, 아크릴. 내가 이렇게 나무를 만지고 있는데 누군가 아크릴이야. 그러면 나무에 대해 실체화가 안 된 사람은 그래?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나무에 대해 실체화가 내가 모를 줄 알고 나를 속여? 금방 알죠. 하나님에 대해서 실체화가 된 사람은 사탄이 와서 어떤 작업을 하면 금방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내가 실체화가 안 되면 몰라요. 마귀가 속여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속아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이 뭐냐면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성경을 통해서 객관적인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었어요. 근데 믿었는데 경험이 돼서 실체화가 된 상태가 돼야 내가 믿은 것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되면 이 세상 풍족, 그것이 교리거든요. 이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속지를 않아. 누군가가 잘못 가르치면 난 분별을 착해.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할 줄 알아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저 내가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면서 봉사 열심히 하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가 실제가 되는데 초점을 둬야 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실제가 되면 봉사는요 하라고 할 필요도 없어. 자동으로 해. 왜냐?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거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봉사하고 나서는 막 공치사를 해요. 그런 사람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주님 앞에 들림의 때가 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때가 있다. 죽은 자들은 부활이 있고 휴거가 있어요. 우리 산채로 가는 사람은 휴거가 있어. 근데 휴거 되면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 그게 달라지죠. 근데 이거를 그냥 막연하게 그렇구나 이론에서 머물러 있으면 실제가 안 돼요. 그러면 휴거란 뭐지? 신령한 몸이 된다는 게 뭐지? 자꾸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궁금해해야 돼요. 질문해야 돼요. 그래야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체험을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6장에서도 내세의 맛을 봤다 그러잖아요.
내세마는 천국의 맛을 미리 보는 거예요. 신령한 몸 안에서 주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맛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은 이기는 자의 삶이 된다는 것은 내가 지식을 많이 습득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실제 체험이 되어짐으로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사탄이 움직이고 사탄이 활동하는 어떤 느낌을 가져도 금방 내가 감지를 하는 거야. 아, 이건 사탄의 계기구나. 아, 이건 하나님의 영이구나. 내가 실체화가 되면 그게 구분이 돼요. 금방 느낌이 와요. 저는 어려서는 막 동네가 산에 있으니까 밤 되면 막 칠흑같이 어둡고, 근데 산 하나를 넘으면 우리 큰아버지 집이야. 근데 저녁 때 아버지가 야, 큰 집에 이것 좀 갖다 주고 와라. 그럴 때가 있어요. 그 고기 하나 놓으면 돼요. 근데 저녁 먹고 7시쯤 되면 막 칠흑같이 어두워요. 그럼 호롱불 하나 들고 가거나 나중에 이제 후레쉬 있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비가 약간 부슬부슬 오는데 이렇게 할 때 보면 신기하게요, 참나무 있잖아. 참나무 진액이 빛이 나. 이상하게. 근데 거기에 무덤이 있거든. 왜 싸게. 그런데 처음에는 막 두려워가지고,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 맞아. 저기 무덤이 있지. 지난번에도 저기가 참나무 있었지. 근데 내가 이제 인식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담대해지고 가면 아무것도 없거든. 이 마음도 떨어질 때는 그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내가 알면 안 속는 거야. 근데 모르면 무서워 못 가. 처음에는 무서워 못 가. 이거를 수없이 경험해요. 또 우리 동네에 그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려가지고 할머니를 이렇게 도고땡이라고 하죠. 그 떡지는 떡매 이렇게 하는 거. 그걸 가지고 머리를 깨서 죽였어. 뒷교에서 순간 이렇게 정신이 저기 해가지고. 그래 놓고 아침에 자기가 깨서 보니까 죽었거든. 그래서 자살해버린 거야, 둘이. 그래서 그 마을 이제 언덕백에다가 거기에 또 해필 길가야. 거기다 이제 두 분을 같이 모셨어. 와, 근데요, 그 얘기만 들었잖아. 나는 본 건 아니고. 그 근처를 낮에도 못 가겠는 거야. 무서웠어. 엄청 무서워요. 의식이 되고. 근데 그런 참 기억들이 있는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을 밀어넣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을 하고 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걱정이 없어져요. 어떤 느낌이 있다고, 아, 이거 사탄의 계획이구나. 근데 나는 주님 안에 있어. 그럼 걱정이 없는 거야. 그럼 단호하게, 사탄아, 너는 속이는 자다. 나는 너한테 속지 않는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너는 내게 접근할 수 없다. 너는 간계를 부리지만 너는 나를 만질 수가 없다. 왜?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5장에서도 그러잖아. 하나님의 자녀를 악한 자가 뭐하지도 못해? 만지도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 안에서 실제가 돼야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적당히만 하면 돼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됐네, 내가 장로네, 목사네, 권사네, 아무 소용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실제가 돼야 돼. 그러면 그리스도의 실제가 되면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와야죠. 그리스도의 태도가 나오고 그리스도의 권위가 나오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와야죠.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럼 그거를 어디다 표현해? 내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그분의 성품을 따라, 그분의 지혜를 따라, 그분의
권위를 따라 능력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맨 처음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섬길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실 때 로마서 5장에는 뭐라 하냐면 너희가 약했고 너희가 죄악에 있었고 하나도 우리한테서 존중할 만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섬겼어요. 그러면 내가 주님의 성품을 가지면 나도 미워할 대상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의 부패된 거를 비교해 보면 그건 뭐 계산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 죄악을 사해준 가치는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죄인끼리 내가 죄인이고 저 사람 죄인인데 저 사람이 나보다 조금 죄를 더 진 것 같아. 그러면 막 못자 먹어서 안 달라. 막 뭐라고 그래. 그렇게 하면서 주여 저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막 있는 승질 없는 승질 다 부려. 그리고 저 사람 좀 변화시켜 달라는 거야. 누구는 안 변하고 나는 안 변하고. 그게 왜 그러냐.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래요. 그리스도를 알면 내가 문제거야. 저런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품을 수 있을 정도로 그리스도로 풍성해야 되는데 그런 영혼을 품을 수 없어. 그거는 내가 부패된 성분을 가져서 그래. 내가 그리스도가 부족해서 그래.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으로 내가 충만하면 미운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달은 것이 이기는 자의 삶이 뭐냐. 이제 신앙생활하면 쭉 깨달은 것이 뭐냐. 지식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랬어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됐다. 천지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가 됐다. 근데 말씀이 체험이 돼야 돼요. 창조한 말씀이 체험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말씀이 체험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그 말씀이 체험이 돼야 돼요. 낮은 낮에게 밤은 밤에게 말씀이 계속해서 역사를 하면서 전달이 되고 있어. 그게 산체험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기초를 이루고 그 말씀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된 내가 안 되면 나는 그 말씀에서 벗어난 거죠. 그럼 누구 밥이 돼? 사탄의 밥이 되죠. 그런데 내가 말씀에 붙잡힌 바 돼 있으면 나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죠. 어차피 나의 길을 주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보호하시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믿음이 실체화가 되려면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말씀을 영으로 만지하고 체험돼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론으로 백날 들어서 소용없어. 그걸 내가 실제 그 경험을 해야지. 그렇게 돼야 이기는 자의 위치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는데 아직도 그리스도 성품을 나타내지 못하고 껐등만 하면 성질 부리고 소리 지르고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그건 자기가 자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기는 자가 아니구나. 나는 여전히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긍휼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단점을 보고 정지하고 판단한다.
야고보서 4장에서 판단자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주님, 재판장은 주님이야. 입법자도 주님이야. 우리는 준행자예요, 준행자. 근데 우리가 자꾸 판단을 해. 우리 스스로가 입법자가 되려고 그래.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대적의 삶을 사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이 이기는 자의 삶이 되려면, 그래서 휴거하는 삶이 되려면, 기왕이면 구름 가운데로 휴거되기 전에 여러분은 이기는 자로 하나님 보좌로 직행할 수 있는 그런 이기는 자의 휴거가 돼야 돼요.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말세지마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갑자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리고 주님의 강림의 때가 느껴질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최소한도 이기는 자가 되려면 3년 반 안에 휴거가 돼야 돼. 이것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막 휴거가 되고 나서 막 곳곳에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 비행기가 추락하고 사건 사고가 막 일어난 현장 뉴스를 이 땅에서 듣고 있으면 이건 비극이야. 그때부터 예수 믿는 자들은 엄청난 고난을 받은 거예요. 더군다나 매매표도 안 받게 되고 그러면 먹고 살기도 힘들고 걸리면 감옥에 갇히고 고문할 것이고 수없는 빨리 죽이면 속이나 편하지. 순교를 빨리 당하면.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들은 엄청난 고통을 줘. 그래서 이 환란 시대의 나팔을 환란해 보면 몇 개월이야? 5개월인가 8개월인가 그 기간 동안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고 살려도 살 수가 없는 그런 환경에다 집어넣고 고통을 주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참 사람들은 성경 공부에서 그쳐요. 이게 실제화된 현장을 우리가 조금만 묵상해 보면 이게 이 현장에 내가 있다 생각하면 엄청난 심각한 문제거든. 근데 그거를 깊이 각성하지 않아요. 이게 각성하지 않으니까 긴박성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빨리 더 깊이 만나고 주님 안에서 내가 빨리 변화되지 않으면 심각하구나 하는 거는 그런 각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각성이 없어. 그러니까 몇십 년을 믿었는데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야. 종말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었어도 전혀 감각이 없어. 그냥 무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가 연재까지 해줬어요. 근데도 무뎌. 감각이 없어요. 왜 그러냐? 안 믿어. 이 사실이 실제로 일어날 사실을 안 믿어. 그래서 긴박성이 없어요. 이게 진짜 믿어진다면 얼마나 긴박한 일이야. 그래서 우리가 긴박성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딴 데 한눈 팔 시간이 아니에요. 저는 세상이 돌아가는 걸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이 막 트럼프 뭐 어쩌고 욕하는데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전 세계를 고통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가 악의 도구로 쓰임 받던 어떤 도구로 쓰임 받던 하나님의 역사를 뭐하고 있다?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갈까? 그러면 하나님은 시대를 분별하라 했는데 내가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가? 주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 나는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 긴박성이 있어야죠. 그게 없으니까 세워라 내워라 어떻게 되겠지? 그러나 저는 뉴스 하나하나를 가볍게 보지 않아요. 왜냐?
때가 임박한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자꾸 받으니까. 어쩌면 내가 살아서 환난기를 만날 수도 있겠다. 그런 느낌도 갔거든요. 그럼 점검해야지. 내가 그 환난기에 이기는 자로 휴거가 돼야 되는데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을 갖췄는가? 그거는 주님만 아시잖아. 나는 내 스스로가 내가 이기는 자로 인정을 받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알 수가 없잖아. 그럼 우리는 더 긴박하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산체험을 하려고. 그래서 나는 기도도요, 그전에는 기도를 할 때 막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기도를 하면 할수록 뭐를 알게 됐냐면, 하나님 내 눈을 열어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운행하고 있는 말씀, 그 말씀이 보기를 원합니다. 발견돼야 되거든요. 그래 내가 그 정해준 규칙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예전에 어려서 시골에서 집을 지을 때 보면 수수깡을 엮어가지고 딱 붙이고 앞뒤로 그 무슨 흙이지? 찰흙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수수깡 그것이 딱 없으면 이게 잘 안 돼. 근데 이거를 해가지고 굳혀놓으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점이 되는 거야. 수수깡이 지탱하게 하고 서로 땡기게 하고. 그렇듯이 말씀이 그런 나를 붙잡고 있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거는 이론으로 표현할 수 없어. 보이지 않지만 나를 이끄는 어떤 것이 있어야 돼. 근데 그걸 내가 만지어야 되는 거야. 그걸 누려야 되는 거야. 그렇게 돼야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확신을 갖게 돼요. 어느 시점에.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붙잡혀 있구나. 그래서 주님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터도 진리고 기둥도 진리고, 그렇죠? 지붕도 진리고, 진리의 영 안에서 모든 것이 짜여지고 조성되는 거. 이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실제를 내가 만져야 그 실제가 진리니까. 그래야 우리는 그것을 의지해서 살기 때문에 흔들릴 수 없는데, 우리가 이게 안 보이니까 뜬구름 잡듯이 말씀을 보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이것도 듣고 부분적으로 이것도 듣는데 아구가 안 맞는 거야. 이때는 이 말씀 들은 것 같고 저 때는 저 말씀 다 들었어. 근데 부분적으로 들으니까 틀이 안 잡혀.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만지기 시작하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실제 세계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도 다양하게 자신감 있게 그냥 전할 수 있는 것도 뭐 하느냐면 그 구주의 틀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이니까. 나의 삶의 실제니까. 만약에 암기를 해서 전한다고 생각해봐요. 그걸 어떻게 다 암기해? 근데 그 생활 속에서 살다 보면 암기할 필요가 없죠. 그냥 생활을 얘기하면 되니까.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느낄 줄 아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준비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이기는 자의 휴거가 있고, 나중에 모든 믿는 자들을 구름 가운데로 휴거한다. 그래서 우리는 구름 가운데 휴거되기 전에 미리 하나님 보좌로 휴거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이기는 자들은 주님과 같이 구름 속으로 해서 구름 가운데로 나타날 것이고, 그리 되면 이기는 자가 돼서 우리는 혼인잔치에, 천년왕국에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상급 심판이 끝나고 나면 패배자들은 성 밖으로 내보내고 이기는 자와 더불어 주님은 이 땅에 내려오면서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 장소가 이스라엘 땅이라는 거예요. 전쟁터가. 그게 무깃도로, 아마겟돈과 무깃도는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엄청난 세계 각지의 적그리스도 패거리들이 몰려들 거란 말이에요. 그게 2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서 그들을 몰살시키면, 죽이면 그 피가 두 강을 이루어서 서울에서 대구 거리 정도 되는 그 정도의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피가 흘러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친히 주님의 보좌를 열고 양과 염소의 심판하는데, 양과 염소는 안 믿는 자 중에서 믿는 자들이 매매표를 못 받았으니까 살기 힘들잖아요. 그들을 돌본 사람, 누가 돌보겠어요? 가까운 친구, 가까운 친척이겠죠. 그들을 양이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백성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이미 신령한 몸이 돼버렸고, 그리고 그때 악랄하게 돕지 않았던 자들은 다 불못에 집어 던지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이 휴거의 개념을 잘 이해해서, 여러분은 태생이 있고 엄마 뱃속에 있는 걸 태생이라고 한다면 지금 육신을 입고 사는 이것이 인생이고, 그리고 신령한 몸을 입은 삶으로 이제 바뀔 건데,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생명 안에서 짜여지고 조성되고 불순물이 제거되면 이기는 자가 돼서 천년 왕국을 거쳐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갈 것이고, 이 땅에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구원은 받았는데 세상 거에 혼을 뺏겨가지고 허우적거리면 신령한 몸이 된 다음에는 성 밖으로 보내져서 거기서 천년 동안 다룸을 받고, 그리고 나서 정화가 된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에 간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원칙 안에서 분명히 알고, 그냥 지식적으로 믿지 말고 구체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실제가 되는 일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을 습관적으로 불러요. 왜냐하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모든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부음받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은 즉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은 그분을 부르면 그 영이 내 안에 빛을 비춰서 회개하게 만들고, 그래서 영 안으로 그분을 모시게 만들어. 이미 영 안에 모시고 있는 우리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분의 영이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계시가 임하기도 하고 빛비춤이 임하기도 해서 내 거를 버리고 주님을 붙잡게 되는 이런 작업을 반복하고, 그래서 주의 영 안에 머무르면 말씀의 틀이 어느 날 만져져요. 말씀의 기초와 근본과 그리고 그분의 붙잡고 계심과 그리고 역사가 그냥 어느 날 만져져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흐름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 돼요. 그러면 악한 자가 나를 만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복이 여러분 삶에 좀 풍성히 임해서 이제는 모두가 하나님을 모르고 믿는 자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알고 주님과 동역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어 그리스도 영 안에서 주님으로 짜여지고 조성되어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므로 이기는 자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주께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